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에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그럼 왜 주신 것입니까?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에서 먼저 율법은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해진 것입니다. 범죄가 없었으면 율법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천사가 전한 율법,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등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은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20절을 직역하면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입니다. 천사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니 중보자가 하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 약속이 더 우선적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약속들과 상충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약속이 서로 부딪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만일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힘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과 한계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약속된 그리스도로 나아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를 비춰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 율법에 대해 설명한 후에 23절부터는 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 정리합니다. 율법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매이게 하고 가두어 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말하듯이 율법은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보듯이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여서 매이게 하고 가두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처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도 신분으로도 성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죄수나 초등교사 아래 통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실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인데 누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자유의 약속을 전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 아래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지만 더 많은 생각의 갈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생각들이 점점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녀의 생각으로 변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하나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